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엔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3층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추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이 내일 밤 비행기로 필리핀 현지 시간 내일 밤 비행기로 떠나서 한국에 화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착해서 집에 평안히 안전하게 도착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드레스에 대한 색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사진에 가로 줄무늬가 있는 방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 드레스인데 이 드레스가 무슨 색깔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들 보셨죠. 이 드레스가 무슨 색깔로 보이십니까? 그 흰색 바탕에 금색 줄무늬 혹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뭘로 보이시나요? 흰색의 갈색, 흰색의 금색 같은 청색의 검은색. 네,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흰색의 금색 줄무늬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색깔 논쟁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냐 흰색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주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사화돼서 기사로 쓰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는 이 드레스 색깔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비율을 나눴어요. 흰색 바탕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파란색 바탕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본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 그래서 그 흰색의 금색 줄무늬로 보는 사람들이 73%였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검은색 줄무늬로 보는 사람들이 27%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실제로 이 드레스를 만든 회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한 의류 회사인데 찾아가서 실제 이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파란색의 검정색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다가 파란색의 검정색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 사진을 올라갔더니 파란색의 검정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흰색의 금색으로 봐야지 하면서 애를 쓰면서 보는데도 흰색의 금색으로는 다시는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뚜렷하게 파란색의 금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빛이 반사되면서 오는 어떤 착시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이 우리가 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이제 우리의 눈을 통하고 또 우리의 뇌에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일부의 정보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린 후에 그 나머지의 상태를 가지고 어떤 색깔인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눈은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왜곡되게 사물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또 왜곡된 인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성도님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시골이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의왕에 있는 백운호수입니다. 가보셨나요? 네. 저는 지금 아내랑 한참 데이트할 때 많이 가던 장소였습니다. 제 아내가 범계에서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귀기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작업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서 제 여자친구로 만들어야겠는데 저는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당시라서 근데 이제 그 서울에서 평촌도서관을 다녔습니다. 차를 끌고 1시간 정도로 와가지고 평촌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 아내가 이제 퇴근할 때 그리고 짬짬이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데이트를 하고 퇴근하면 이렇게 데려다주고 가고 저희 부모님이 기름값 대시느라고 예. 어쨌든 간에 그 결실로 결혼을 해서 다행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길이 아주 곧게 나 있잖아요.
곱게 나 있고 거기에 무슨 어떤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눈을 감고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걸어가는데 눈을 감고 걸어갈 때 지금 저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곧은 길이고 구부러지지 않았죠. 곧은 길이고 그리고 어떤 다른 장애물이 있지 않은데 분명히 그걸 확인하고 이제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걷다 보면 몇 걸음 못 되고 두려워집니다. 마치 뭐에 부딪힐 것 같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저 길을 보면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뭐든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눈으로 확인했다 하더라도 우리 눈은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듯이 우리 눈은 사물을 너무 왜곡되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100%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그 통치 방식에서 이제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는 그 통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때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구해내기도 하고 위기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라가 통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었던 그 사무엘이 이제는 늙고 그 아들들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하면서 왕의 제도를 갖지 말자라는 이런 설득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런 설득을 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과 딸들은 그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그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갖게 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을 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무엘이 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늙고 쇠약해져서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의 역할을 이제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은 신뢰를 백성들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뇌물을 받고 그에 따라서 어떤 판결을 왜곡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왕이 세워져 있고 그 왕을 중심으로 튼튼한 제도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다 지켜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분명하게 명료하게 보고 파악하고 종합해서 판단을 내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에 이어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참된 통치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통치 방식이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바뀌면서 보기에는 왕의 통치를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의 통치, 왕정 통치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방식이 왕정 통치일 뿐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왕에 서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울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점차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변질되어 갈 때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왕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사울의 통치 속에서는 보이는 왕이 부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께서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면 그 소망은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 그 신앙, 믿음과 신앙도 보이는 형태로 바꾸어 놓아야만 마음의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그 열심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이 열심이 곧 신앙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으로 표현되는 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죄책감을 갖게 되고 혹은 잘못된 그런 교만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제 곧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될 것이고 또 평소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실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에서 열심히 작동할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기도를 빼먹지 않고 나오면서 개근을 하면 성실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마치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열심히 나오지 못했다라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어떤 괜한 죄책감에 눌리게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열심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열심입니다. 수만 명이 매일 새벽 5시면 각 지에 있는 예배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수요 예배도 하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구역 예배도 모이죠. 이런 열심을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심은 사라지고 외형만 남아서 그것이 전부인 양 고집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여전한데 열심은 여전히 같은데 신앙은 변질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대로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렇게라도 발버둥을 쳐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 작은 호소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럴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변질되는 신앙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음을 선포하면서 보이는 신앙에 집착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는 고통과 그 신음 속에서 옷을 찢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괴로움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는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면서 실제로는 마음을 찢지는 않으면서 옷만 찢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왕을 선택했고 보이는 왕에게서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왕에게 기대어 스스로 그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채로 버려진 것이죠.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서 면제는 아니고요. 저는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이 공익근무를 했다라는 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도 방위도 계실 것이고 공익근무요원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방위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대화 중에 군대 얘기가 주제로 이렇게 등장하면은 괜히 부끄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해병대를 2번이나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2번 다 그냥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정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외할머니의 누님께서 북한에 언니죠. 언니가 북한에 계시다라는 거 그것 때문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척 중에 북한 쪽에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번 다 이제 그 해병대가 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당한 것입니다. 이제 공익근무요원도 한 달 정도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도 쏘고요. 그리고 화생방도 하고요. 또 뭐도 하죠? 행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를 훈련소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시간상으로는 현역들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저희는 한 달인데 현역들은 지금 2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죠. 24개월 대 1개월이니까 이게 좀 비교가 안 되긴 하겠죠. 근데 그 한 달 동안의 그 지루함과 거기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한솔 선생님 계시는데 그런가요? 인정이 되시나요? 공익과 현역이 같은 마음이다. 안 되면 말고요. 저는 훈련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달 동안의 그 훈련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자친구가 생겼었습니다. 정말 바로 직전이었어요. 훈련소에 들어가기 며칠 앞두고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다라고 거기서 뛰쳐나올 수는 없고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뛰쳐나오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뛰쳐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퇴소날은 이제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퇴소해서 여자친구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 이것이 그 시간,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탱하게 해주었고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웃으시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그 소망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아닌 것을 누가 그걸 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보이는 것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이제 2년쯤 됐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형식입니다. 형식. 그래서 또 웃으시는 것 같은데 좀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는 형식적이다. 뭐 이런 유치한 농담을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건네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뭐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이렇게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어한 것이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형식이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무슨 수로 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씀을 담아내는 형식입니다. 괜찮죠? 이처럼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서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모양의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형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되지 못하고 제가 이 형식이 부각되어져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왕과 보이지 않는 왕 중에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왕의 통치 속에 살아갔던 그건 다윗의 삶을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울왕의 그 삶을 본받아 살 것인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열심과 헌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봉사와 열심과 헌신만 있다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봉사와 열심과 헌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옷을 찢고 있는지 마음을 찢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